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들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의 첫날을 이렇게 천주의 멋진 성모 마리아와 함께 또 평화를 기원하며 봉헌하게 됨을 모두 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가 서로 축하해 주어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평화의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한데 이 평화라는 말이 정말 간절히 또 절실하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평화라는 말을 한자로 쓴 것을 풀이해 보면 이제 고를 평자인 거죠. 또 화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벼화자라고 해요, 보통. 그리고 입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말은 고르게 쌀을 나눠 먹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야 평화롭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고르게 재화를 잘 나누어 가져야 이제 평화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만족이 평화를 이루는데 아주 기본을 우리 사회생활을 이 세계가 그런 걸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정신적으로도 평화로울 수 있으려면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이렇게 대해줘야 하는 거죠. 사회적인 이런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균등하게 잘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도 좀 평화롭게 질서가 이제 잡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평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성공적이었나요? 아니면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나요? 성공적이지 못했죠. 근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욕심에 있죠. 그렇죠? 다들 욕심 있으시죠? 여기 욕심 없는 분들 있으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로 가면 돼요. 거기 공산주의 가면 개인 사유 재산이 없고 다 가난하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아요. 거기도 이제 공산당원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불평등하게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의 평화가 깨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욕심을 없애면 되잖아요. 다들 욕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욕심을 없애려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 헛개비다. 이 세상은 다 공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다 버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출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출가하시겠습니까? 그럼 다 집 다 떠나서, 가족을 다 떠나서 저 산속에 가서 공수래 공수거야 하시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이 사회가 유지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불교적인 해답도 우리 욕심을 없애는 데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욕심이 큰 존재인 거예요? 그럼 집에 개나 고양이 키우십니까? 뭐 반려동물들? 어떠세요? 걔네들 욕심이 큰가요?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는 코코고 한 마리는 미미라는 녀석인데 코코가 음식 욕심이 있어요. 이게 식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둘 나눠주면 자기 거 먹다가 미미 거를 거기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걸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 참 식탐이 많다. 욕심이 많다. 그런데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있어요. 아이들을, 새끼들을 위한, 고양이들을 위한 음식 창고가 있는데 그걸 털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욕심도 없고요. 그냥 한 끼 조금만 더 먹으면 만족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양이보다 강아지들보다 욕심이 더 많으시죠? 이 욕심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여기에 평화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이 세상 걸로는 채워질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욕심 사납게 식탐을 부려도 하루에 몇 끼 드시면 족하겠어요? 부자들 하루에 몇 끼 먹는 것 같아요? 그냥 3끼 먹어요. 삼시세끼 먹는 거예요. 부자라고 그래서 뭐 10끼, 30끼를 먹지는 않습니다. 좀 비싼 거 먹고 괜찮은 걸 먹는다고 해도 배가 부르면 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 욕심에는 이 세상 걸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무슨 욕망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권력을 잡고 서울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권력 지향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권력을 잡았다고 한들 권력이 몇 년을 간다고 그래요? 보통 10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그 권력의 비참한 맛을 보게 되는 거죠. 명예를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그 명예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아주 극단적 선택을 한 유명 배우가 있죠.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잖아요.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영화 예술인이라고 추켜 세우잖아요. 그만큼 위태한 거죠. 그 명예에 조금이라도 흠이나 해가 되면 그 명예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다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이런 욕망들이 이 세상 걸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욕망을 없앨 수도 없고 욕망을 채울 수도 없는 거죠. 이거 어쩜 좋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욕망이 왜 인간에게 있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차지하고 누구를 소유하도록 이렇게 창조됐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갈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을 우리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욕심이 많고 갈망이 있는데
이런 욕심과 갈망은 인간적이거나 세상적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고 누구밖에 채워줄 수 없어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가 아니라 채워주십니다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모 마리아를 부르고 있어요? 천주의 성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하느님의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이죠. 하느님의 거룩한 어머니.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태어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하시려고 사람에 대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족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제2독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아드님의 영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아드님의 영을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영에 힘입어서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힘입어서 하느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같이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속자세요? 하느님 나라의 여러분이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느님 나라를 여러분이 차지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인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차지하는 사람인 거죠. 하느님을 소유하는 사람인 거죠.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실 뿐더러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깨닫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를 차지하고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느님을 차지하고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행복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자기 자신인 거죠.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상속받은 사람,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욕심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욕심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린 욕심 때문에 죄 짓고 욕심 때문에 지옥 가게 됩니다. 이 욕심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하느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겠다는데 그 사랑과 은총을 믿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워볼랍니다. 제가 한번 세상 있는 돈 다 내 소유로 만들어서 이 욕심을 한번 채워볼랍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가 돈으로 만족하던가요? 누구예요? 빈살만이에요? 누구예요? 누가 그 사람이 돈으로 만족하는 법 보셨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돈 욕심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명예로 안심하고 평화롭게 사는 줄 아세요? 명예에 조금이라도 훼손될까봐, 내 명예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힐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겠어요? 그 욕심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만이 우리의 욕심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를 이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본당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이 평화의 열매를 맺고 베풀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떤 정치 이념이나 정치 체계가 재물이나 이런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해도요, 물질적인 욕심을 우리가 충족시키려고 해도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불평분만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뭘 나눠준다고 할 때 똑같이 나눠주길 바라지만, 난 다른데? 난 사정이 있는데? 난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나눠주면 안 되지.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식구가 10명인데 쟤네는 2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나눠?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이의제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도 없고 평화로울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은 사람,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유한하고 세상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사람들이 그것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그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현실인 거죠. 그걸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라고 그래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게 죄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인간을 사랑하는 거, 누구보다? 하느님보다.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를 이런 욕심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또 믿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바로 그런 분인 거죠.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봉헌하신 거죠. 하느님께서도 당신 아드님을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봉헌하십니다. 희생하십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베풀고 나누는 거죠. 그래도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면 베풀고 나누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로섬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내가 플러스가 되면 다른 사람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이 세계는 유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베풀고 나눠도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게 천국에서의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 이웃 간에 잘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작건 크건 간에.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웃과 함께 작은 것이나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우리가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경쟁하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내가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 경쟁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경쟁이 극심한 사회죠.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경쟁이 심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져요. 왜?
경쟁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친구가 줄어들고 가면 갈수록 외로워지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런 사회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호 경쟁하는 게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느님을 닮아 있잖아요. 하느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잘 되어가도록, 하느님을 더 잘 닮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국 사회는 희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시킬 때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너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 공부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모든 성의 통공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받은 것들을 서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길수록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큰 선순환의 구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으면 악순환의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인 거죠. 다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다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 마리아가 바로 이렇게 모든 성인의 통공 중에서도 가장 큰 통공을 발휘하고 있는 분이죠. 가장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분으로서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성모 마리아처럼 그렇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도 역시 성모님처럼 우리 안에서 누구를 낳아야 해요? 하느님을 낳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격이 누구를 닮은 인격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걸 뜻해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격을 낳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성모님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본당과 또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복된 신앙인들이 그렇게 평화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세계의 인류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인한 평화가 충만될 수 있도록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